오늘 본문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성도가 눈앞에서 순교를 당하고 예배당이 불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란 인물인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은 단순히 자신이 기분이 좋고 또 자신의 상태가 괜찮을 때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찬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시편 14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읊조림으로 찬양하는 것, 나아가 4절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가운데 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3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시 살아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산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인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지나든지 심지어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눈은 매우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다쳐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매우 약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기 쉬운 곳이 바로 눈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꼭 품어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을 꼭 붙잡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신앙,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상의 사명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할 때 그는 당당히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의 그 진솔한 고백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때,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때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그와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다른 것을 의지하며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절대적인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